하늘의 조물창조, 하늘의 조물창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조물창조가 둘째 날이 됐어요. 첫째 날은 빛을 조물하셨다 그랬고, 이제 오늘은 하늘을 조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를 진화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 창조에 있었던 물질이 뭐냐면 이 땅이고 물입니다. 이 흙이 있어야 가장 기초적인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식물도 동물도 다 생겨나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근원 요소가 뭐냐면 바로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자랍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네 번째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뭐냐? 바로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근데 이제 오늘 이 하늘의 그 조물 창조를 통해서 이제 공기가 생겨서 이제 셋째 날부터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까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다 갖춰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우 과학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과학과 반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물리적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부터는 생명이 나오는데, 오늘 바로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첫째, 6절에 보면 물 가운데에 궁창을 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본 창조일 때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물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물이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 속에서 바로 궁창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을 내셨다 그랬으니까. 이 궁창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늘 궁자를 쓰고 풀을 창자를 써요. 내내 풀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궁창이나 하늘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면 원어는 좀 뜻이 달라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키아라고 그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이라고 그랬는데 강조점이 달라요.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는 뭐를 강조하냐면은 넓은 공간이 생겼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넓은 공간이 생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생겼다. 그리고 물은 모든 게 꽉 차 있는 건데 거기에 빈 공간이 서서히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넓은 공간이 그 물을 뚫고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 샤마임이라는 건 뭘 강조하고 있냐면 높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궁창은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늘은 높은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넓은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물 속에서 빈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라. 그것이 높이 공간을 또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넓기도 하지만
이게 한없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가 뜨든지 위성이 올라가든지 높이 올라가잖아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뜨질 않고 높이,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높이 떠요. 그냥 한없이 높아요. 그래서 우주를 건너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라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을 지으셨을까? 여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대기라고 해요, 대기. 근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중요한 생명을 주는 산소가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질소가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산소를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들이 산소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대요. 사람은 산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고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한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모든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이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오는데 이 공기층을 통해서 이게 굴절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햇볕이 이렇게 내리는 거지, 굴절이 안 되고 직사광선으로 내리 쪼이면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기를 통해서 이 빛을 이렇게 산화시켜서 분산시켜 가지고 우리가 색을 구분하는 거예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잖아요. 무지개 색깔 우리가 구별하는 거, 이게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색이 구별된대요. 그리고 이 열도 이 공기를 통해서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열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존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열이 쪼였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막 한겨울 됐다 한여름 됐다 그러면 사람 못 살잖아요. 이게 다 그런 보존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기층이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압력이 눌려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 압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저 위에 대기층을 넘어 우주에 올라가면 사람이 둥둥 뜨는 거예요. 압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적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 궁창 하늘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7절에 보면 궁창 아래물과 궁창 아래물과 위에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부터 공기가 점점 커져서 하늘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아래로 하늘 아래에도 있고 하늘 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과학적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결국은 모여서 바다도 되고 강도 되고 샘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학설들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이 하늘에 물 기운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열대 기후를 이루어서 지금도 화석이 발견되는데, 화석 속에는 아주 그 과거에는 굉장히 이 식물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이파리가, 요만한 이파리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이파리로 화석에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스파라가스 같은 그런 것이 지금은 요만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물층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태양 광선을 조절해서
아주 아열대 기운으로 이 세상이 막 낙원처럼 잘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심판 때 그것이 다 쏟아져 내렸다, 이런 학설도 있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물층이 이 공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습도로 있다가 그것이 모이면 떨어져 가지고 비가 되잖아요. 여전히 물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이 우주 바깥에 하늘의 세계 사이에 물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물층을 한번 뚫고 갈 것이다. 완전한 세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완전체로 변화되는 하늘의 세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푸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에 물을 아래 위로 다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이 아주 적절하게 복이 되게 해주셨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중요해. 왜 없느냐?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실수를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의 중요한 단어라면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것이 성경의 기자들이 실수를 해서 빠뜨렸다,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실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단어라면.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둘째 날에 없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다.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창공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건 영의 문제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조물되기 전부터 사탄이 있었어요. 왜냐?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이 하늘의 세계에서 반역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쫓아내셨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안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 가고 있는지를 사탄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가 어디로 표현되느냐? 바로 이 공중세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 아름다운 이 공중 세계를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히 근심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을 만드시고는 바로 그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이것이 풀려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느닷없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세상이 지어진 첫 번 순서부터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미 모든 걸 함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칙으로, 사랑의 법칙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정면에서 사탄과의 대결을 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거기에 사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잘 봐야 되는데, 마지막 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죠. 그것도 7번째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재앙 때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다고 그랬어요. 공중. 그건 바로 악한 사탄이 사로잡고 있던 이 세상에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밝히신 것도 있지만 밝히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말씀을 또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